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사사 시대가 400여 년이 지나가고 왕정 시대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족속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자인했더랬는데, 그런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아낌없이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의 그 왕정의 그 시기가 평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추격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정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면서도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잠시나마지만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났고 그렇게 왕위를 지켜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압살롬 뿐이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많은 왕후들이 있었고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에 있어서 이제 다음 차례가 되었노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또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위를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여서 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였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다윗이 왕권을 이양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장, 오늘 우리가 3장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내가 임종할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급히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지요. 열왕기상 2장 1, 2, 3, 4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들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입니다. 아들아, 너는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율례와 증거를 준행해라.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다음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한 왕, 능력 있는 왕으로 기록되려면 네가 너 자신의 사사로운 지식과 지혜,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 한평생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순간에는 형통이라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롭게 왕위를 마무리 지었는데 네가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또 한 가지 남기는 유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들아, 나 너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후손들이, 다윗이지요, 나의 후손들이 자기의 걸음걸음을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러면 다윗 왕통, 다윗 왕가에서 이 왕통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마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에게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손손이 다 왕위를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바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바톤을 너에게 첫 번째로 넘겨주게 되었는데 네가 새겨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실하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너만이 아니고 너도 또한 나처럼 후대에게 이 축복의 바톤을 이어줘야 된다 하고 당부하고 다윗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저술한 저자가 뭔가 뉘앙스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다윗이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애굽 왕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당시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드리는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산당,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언급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솔로몬 왕 초기입니다. 처음 왕이 되어서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평가할 만하지만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자기 당대에는 태평생대를 누렸어요. 전쟁 없는 태평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용납했던, 이제 언급했던 애굽의 왕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애굽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스며들어온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과도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잘 지내자 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수없이 맞아들인 겁니다.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부터 익숙하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다 뻗팅겨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산당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그런 장소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언급되고 넘어가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훗날 솔로몬이 이방 우상들을 용납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평가할 만한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윗 때처럼 엄격하게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하자가 있었어요.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본문입니다. 아이러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아쉬운 면이 솔로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졸음이 오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초기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그건 진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당으로 가요. 산당이 기브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브온 산당 그러는데 기브온 산당이 그 산당의 이름이 아니고 기브온 땅에 있는 넓디 넓은 어떤 그 평야 광장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일상적으로 산당 우상들을 제사하는 장소로 쓰여졌었는데 솔로몬은 그곳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 일천번제였다 그랬어요. 일천번제. 그런데 일천번제가 1000마리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이 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있는 이 번과 일천번제의 번은 완전히 다른 한자어로 완전히 다른 번인데 우리가 읽을 때 일천번 번제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근데 이것은 일천번 번제가 아니라 일천의 번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다가 1000마리의 양을 끌어다가 놓고 단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일천의 번제입니다. 해봅시다. 일천의 번제. 그런데 사람들이 일천번제 의를 제가 의도적으로 넣어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것으로 번이 그 번인 줄로 알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번제할 때의 번은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불사를 번, 같이 해봅시다. 학생 여러분, 불사를 번의 번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랑 헷갈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번자인가? 갈마들 번. 해봅시다. 갈마들 번. 이건 반이라고도 읽거든요. 갈마들 번에 무슨 해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용처가 있는가 하면 차례와 순서와 그리고 횟수입니다. 횟수. 그러니까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불태워 드렸다는 번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1번, 2번, 3번, 5번, 10번, 100번, 1000번의 그 번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목사들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 번하고 그 번이 헷갈리니까 1000번을 예물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000번을 예물을 드리라고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이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조상적부터 백일기도 이런 거 했거든요. 백일기도. 그건 뭐냐면 정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길 때 내가 요새 같아서는 딸을 낳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요. 네, 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딸 없는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때가 있어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들을 그거를 낳겠다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며느리들이요, 아들 못 낳았다고 죄인이 돼가지고 새벽같이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새벽에 그 추운 날. 그리고 맑은 물을 떠가지고 집 뒤쪽에 장독대로 갑니다. 장독대 위에다가 맑은 물을 올려놓고 비나이다예요. 이제부터 정성을 쌓는 거예요. 치성이라고 그럽니다. 정성을 쌓는 거예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아들을 주실 때까지, 손바닥에 지문이 닳고 없어질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정성을 쌓으니까 그 우상이, 그 귀신이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집은 아들을 안 줘야겠다 했다가 이 여자가 새벽부터 목욕을 하고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비니까 마음에, 야, 내가 안 주려고 그랬걸랑. 근데 야, 어떻게 100일을 그걸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냐. 줄게, 알았다. 그래서 그 치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에도 1000번제가 있다. 이것은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이에요. 이거는 1000번을 정성을 쏟아서 하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자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 자식을 안 주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병 안 고쳐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1000번제에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입니다. 1000일 동안을 빠짐없이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아이고, 내가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 1000번제 하는 거 보고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구나 해서 받았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가 치성을 쌓아서 1000번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죽나 사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협박해가지고 내가 뭘 따냈다? 사기꾼입니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정말 잘못 배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번의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1000의 번제, 솔로몬의 마음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그 1000번이라는 횟수로 헷갈리지 마시고 솔로몬이 한꺼번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려고 그러면 양이 1000마리인데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 자꾸 흥분? 양이 1000마리인데 한 마리의 양을 바치려고 그래도요, 최소한도 3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3명 이상은. 그 양을 잡아야 돼. 네 다리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칼을 뽑아서 양의 배를 갈라야 돼요. 숨을 끊어야 되겠죠. 피가 솟구쳐 나오면 그러면 그 피를 다 받아야 돼요. 내장을 꺼내야 돼요.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4개를 다 잘라야 돼요. 기가 막히죠. 피비린내가 나고 끔찍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에다가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양 조각들을 피와 함께 올려요. 그 다음에 바가지에 받아놓은 피를 그 위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붙여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 아,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제사법이거든요. 그거를 한 마리 잡으려도 3사람 이상은 필요한데 1000마리를 동시에 드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가.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바쳐드리는 1000의 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먼저는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2번째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왕자는 왕자인데 앞에 형님 왕자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왕위 계승 서열에 주르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솔로몬은 왕자이기는 한데 이게 정통성이 부족한 왕자예요. 그 부끄러운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왕통을 계승할 그 다음 인물로 솔로몬을 딱 지목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듣고 왕위에 딱 올랐는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깜이냐? 깜. 내가 왕이 될 그릇이냐? 내가 왕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냐? 신분적으로나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뭐 통찰력으로나 리더십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왕이 됐지?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우리가 양심의 손으로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만한 그릇인가? 아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꼬? 하다가 솔로몬이 생각해낸 게 일천의 번제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실과 6절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덕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헌신이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000번제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번제는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깊은 가슴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갖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1,000번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을 내가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1,000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1,000번제를 솔로몬이 내가 이걸 드리면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마리의 번제를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깜짝 놀라시겠지. 아마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침도 나셨을 겨.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시겠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솔로몬아,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되는 코스를 기대하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자세였겠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하고 싶었고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뭘 얻어내고 따내고 치성을 쌓아서 감동을 주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듯 솔로몬의 초기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0번제가 있고 뭐 혹자는 이게 뭐 몇 년이나 가겠냐고 했지만 25년이 되도록 지금도 1,000번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번제 드리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내가 이것을 1,000번, 1번부터 1,000번까지를 드리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치시리라, 우리 딸을 시집 보내 주시리라, 우리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치성 쌓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솔로몬의 진심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진짜로 그렇게 물으셨어요. 일천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뭘 따내기 위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그렇지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면 나오게 돼 있다. 내게 돈이 필요하지 집 한 칸이 필요하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속썩이는 전기차를 살까 휘발유차를 살까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에게 내가 널 뭘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고자 드린 일천번제였다면 그랬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으로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치성을 쌓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주저함이 없이 부와 장수와 권세와 명예와 형통과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는지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말에 지혜의 지자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를 달라고 말한 적은 없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왕이 되면 재판을 할 터인데 재판장에는 누구나 다 피해자고 자기만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해자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억울한 건지 누가 거짓말장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자 할 때 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기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해봅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나는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양심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마음에 드네. 내가 마음에 쏙 들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 본 적이 있을까? 야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아십니까? 며느리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예? 아들이 하는 게 바보 같고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죠? 그 아들도 자기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수성교회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게 쉬운 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에 드셨대요.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냐? 뭘 구했는데요? 듣는 마음. 재판을 공정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뭐로 받으셨다고요? 지혜로 받으신 거예요. 네가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지. 솔로몬은 재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분별력,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대요. 여기에 앉아있는 수성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솔로몬처럼 있잖아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비벼요. 그러면 뽕 나와요. 그리고 뭘 해드릴깝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뭘 바꿔주고 뭘 사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막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오후에도 밥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밥만 먹고 가지요가 우리 교회 참 많은데 오후 예배까지 내가 졸고 앉아있지만 거기 앉았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수요일 날도 예배 올까 생각 중에 있걸랑요. 금요일 날은 나하고는 안 맞아갖고 안 나갔는데 금요 기도회 한번 가보니까 그것도 또 뜨겁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5시까지 교회를 가 말이 돼? 그러는데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치성 예배를 치성드리듯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냐. 그래 말해봐. 뭐 해주면 좋을까? 아싸 왔어. 돈 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이러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아셨대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고 한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아래 위층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줄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거는 뭘 달라고 구할 거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내 원수를 싸그리 멸절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을 지혜를 달라는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내 말대로 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듣는 마음 달라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으로 받으시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뭐지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것도 급하고 병 고치는 것도 급하고 승진하는 것도 급하고 뭐 다 급한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참 예배자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에게 급하지. 부자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부자 되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애 대학 붙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감사를 표현할까 그러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흥부가 어느 날 여기 제비가 처마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진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다리를 쪼매줬어요. 이게 아물었어요. 그 다음에 날아갔어요. 그래 건강한 모습으로 날아가니 참 다행이다 그러고 빠이빠이 했는데 제비가 돌아왔어요. 입에 씨앗 하나를 물고 왔는데 그게 박씨였대요.
그래서 박씨를 받아가지고 심어봤어요. 심었더니 이 박넝쿨이 쫙 뻗어나가는데 그 잎사귀 따가지고 쌈장에 싸먹는 그런 거 안 하고 보관을 잘했대요. 그랬더니 박 하나가 집채만하게 컸대요. 그래서 그 박을 따가지고 톱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박이 딱 갈라졌는데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나왔대요. 이 소리를 놀부가 들었네요. 흥부형 놀부가 들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놀부가 처마 밑에 앉아서 제비가 떨어져 갖고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지는 거를 찾으려고 찾았는데 이것들이 안 떨어지네. 근데 놀부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불쌍한 제비에 있지 않아요. 결과물, 금은 보화에 있어요. 놀부는. 그러면 제비가 떨어져서 다리가 안 부러지면 내가 부러뜨려 드리지. 그래갖고 제비 하나를 낚아채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렀어요. 처음 들으시는가 봐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렀어요. 그리고서는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그거를 매줬네요. 그랬더니 제비가 눈을 째리면서 날아갔어요. 못된 인간. 그러고서 날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제비가 뭐 하나를 몰고 왔는데 그것도 박씨였대요. 그러니까 놀부가 박씨,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지. 그리고 그 박씨를 심었더래요. 심어가지고 박이 집채만하게 커졌는데 그거를 쪼개는 순간에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서 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놀부심보. 예수를 놀부심보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갑자기 찬물 끼얹습니까? 예수를 놀부심보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냐.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주된 목적은 금은 보화라. 내가 부자 되는 데 있어요. 우리 애들 잘 되는 데 있어요. 그냥 뭐 저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되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이거 서양에서 들어온 예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번 내가 믿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 됐다대, 어떤 사람은 취직이 잘 됐다대, 어떤 집은 아들이 장가를 잘 갔다대. 이래가지고 우리도 나도 그래가면서 놀부가 그랬거든요. 나도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보는 거예요. 뭐 양다리를 걸치든지 뭘 하든지 예수를 믿어보는 거예요. 그 주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유익받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얼마나 헌신을 다했나.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격. 신앙생활은 감격입니다. 감격이 없이 맹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혜택을 좀 받을까? 혜택 받는 거. 예수 믿으면서 혜택을 받아요. 아니 당장 올라가면 밥 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혜택을 받을까?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받아내고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더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부심보. 대단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솔로몬의 관심은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유명한 사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듣는 마음,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예리한 분별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 자세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무슨 혜택, 어떤 덕을 좀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이 정도였다 하고 샘플로 딱 하나만 보여주신 거예요. 두 여자가 있었어요.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지 애래요. 보라고 나 닮지 않았냐고. 우리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결정을 내려요? 가르자 그랬더니 한 여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자한테 그냥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솔로몬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여자가 가르자는 소리 듣고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멀찌감치 해서 이 자라나는 거라도 보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바보라, 가릅시다. 아이고 왕이시여, 좋은 생각입니다. 가릅시다. 재판 끝. 재판 끝. 누가 보더라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엄마지요. 모성애지요. 열왕기상 3장 28절은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시작.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고 있구나. 왜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재판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가서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의 다음 장인 4장에 보면 솔로몬을 돕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고 그들의 업무가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20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묘사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주셔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정직한 마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만 주신 게 아니고 넓은, 해봅시다.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지혜와 총명도 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3장 6절입니다.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은 큰 그릇이에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눌 때 큰 그릇, 같이 해볼까요? 큰 그릇.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나? 그 다음에 나는 그릇이 큰 그릇이었을까? 종쟁이가 아니었을까? 신앙생활의 그릇이요. 종쟁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언행심사가 걸러지지 않고 매스컴을 탑니다. 뉴스 시간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인간의 됨됨이를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봅니다. 이거는 한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고 이런 그릇이구나. 그런데 자기 딴에는 소신이 있고 뚝심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개혁을 원한다 그래요.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 사람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릇은 고집스럽고 아집덩어리고 외골수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양보와 타협도 모르고 밀리면 끝장인 줄로 알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종쟁이밖에 안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쪽 저쪽 다 똑같다고. 과연 저런 그릇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그릇인가? 다윗은요, 정직한 마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품었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어요. 일단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충심을 받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그릇을 허락하시고 그 큰 그릇에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시니까 솔로몬이 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큰 그릇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종쟁이 같았고 너무 포용력도 없었고 뭘 몰랐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불쌍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충심이 솔로몬으로 넘어가요. 다윗의 충심, 어떤 충심인 줄 아십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장막 성전이로구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너무 죄송했대요. 이러고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겠나 싶었대요. 그 충심이 솔로몬에게로 이어졌을 때 그 솔로몬은 패망한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고 거만 떨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를 닮았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가 떠올린 게 1,000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불살라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나의 하나님은 1,000마리가 아니라 1만 마리, 10만 마리, 100만 마리 아멘이 안 나오니까 1,000만 마리 1억 마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솔로몬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너는 구하라. 내가 1,000마리를 드린 거는 하나님한테서 이 소리 들으려고 한 거지. 됐다 이제. 돈 주세요.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야 솔로몬아,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 네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총명한 마음, 분별력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넓은 마음도 줄게. 그게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달라고 교회 다니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자식 잘 되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을게요. 옛날 신앙이에요. 옛날 거적대기 깔아놓고 천막에서 예배드릴 때 신앙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는 니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냐? 길 가다가 거대한 나무 한 300년 묵은 나무에다가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까만색 리본 걸어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다 그런 샤머니즘 하나님으로 보냐?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이 지문이 닳도록 빌고 빌면 100일 기도하면 자식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 예수 믿고 있으니까, 놀부심보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어깨 넘어 신앙,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척하는 신앙,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믿음 없으면서 믿는 척,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나는 너에게서 진심을 보고 싶다. 진심을 듣고 싶다. 솔로몬은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